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 때에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룸과 무나햄,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 근데 그의 그 왕권은 참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통치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무나햄이 사마리아와 요단강 그 중간쯤에 위치한 디르사에서 올라와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보면 이 뒤로도 계속 끊임없이 반란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시대에서 이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굉장히 도탄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게 살룸이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 사가랴를 죽였습니다만 또다시 그 또한 죽임을 당하는,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이제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살룸을 이어서 그를 죽이고 무나햄이 왕이 되었다. 그런데 13절과 17절을 보면 살룸이 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죽고 나서 이제 무나햄이 왕이 되는 이야기. 근데 같은 해인데 우시야와 아사랴 이름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죠. 그래서 우시야나 아사랴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둘이어서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규칙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13절과 17절에 있는 우시야와 아사랴 동일 인물이다라는 거, 그리고 같은 해에 두 명의 왕이 생겨난 거죠. 한 달 왕 되고 나서 바로 이제 무나햄이 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디 아들 무나햄, 이 무나햄에 대한 이 서술이 좀 특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나햄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했던 왕으로 기록되는 왕입니다. 그 무나임에 저질렀던 그 악행을 보니까 딥사를 공격할 때 딥사에서 이렇게 이제 반기질 안 한 거죠. 뭐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누가 이렇게 반기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뭐 반란이 일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또 다시 이제 무나임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을 공격하니까 딥사에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그 성을 공략하고 난 뒤에 그 보복을 하는데 아이를 뵌 부녀,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그 잔악함과 잔인함이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뭐 정말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납고 그 성품이 잔인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악한 행동, 그것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연한 실수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런 악한 행동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를 그 악으로 인해서 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 농담이든 장난이든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13절 보면은 바로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은 악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시편 7장 16절에 보아도 이런 악인들이 저지르는 이런 악은 결국 자기 머리로, 자기에게로 그 악은 들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것들이 결코 가벼워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악한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그리고 사납고 횡폭한 그 므낫세, 그가 또 특별히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생.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나임의 특별한 악입니다. 이제 게다가 무나임이 이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재산을 강탈해서 그것을 뇌물로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얼핏 생각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열왕기 저자의 의도는 그가 전혀 그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안위와 재산을 보호하여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백성들은 착취의 대상인 겁니다.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의 그 왕권을 계속하기 위하여 큰 부자들에게서 재산을 강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큰 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에게서 각각 은 50세겔씩 내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세겔이면 노동자들 하루 4일치 그 데나리온이 1일치이지 않습니까? 세겔은 4배입니다. 그러니까 4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인데 50세겔이니까 4, 5, 20에서 200일치가 되는 거죠.
2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채워서 아수르 왕 불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아수르 왕이 돌아갔고, 또 아수르의 역사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 무나임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명분상으로는 아수르에게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이겠습니다만, 자신은 그런 아수르의 위협에도 아무런 방해와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 오직 그것을 백성들에게만 떠넘기고 고스란히 자기 자신은 개인적인 안위와 그런 부귀 영화를 계속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왕이 아니라 마치 아수르에서 보낸 아수르의 앞잡이 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만 살아남는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이 살룸과 무나헴, 이 살룸이나 무나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이제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력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력을 가지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룸은 그저 우리나라 갑신정변 때 있었던 3일 천하와 같이 그 한 달의 왕으로 그 허무한 인생을 맞이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고, 이 무나헴은 비록 그 기간에 있어서는 10년을 다스리고 그 아들 부가히야까지 해서 2대에 걸쳐서 왕이 되긴 합니다만, 그가 저질렀던 이런 악행, 이것은 오히려 그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지르지 못했을 그러한 악행을, 그리고 본인 안에 있는 그런 악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기능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기보다는 이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는 그들에게 왕이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선대 왕, 그들의 죄악이 그들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였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정말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왕이 따라야 할 규례, 그리고 그 왕으로서 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 이것을 다 할 때라야 그 왕이 진정한 자기의 직분이 되고 자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전의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글쎄요,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율법을 만족시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변화. 왕이 되었는데,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잘못들, 자기가 처단하였던, 심판하였던 그 왕들이 가졌던 그 악이 나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면 살룸의 왕자가 한 달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 무나임이 저지른 이런 악행이 계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의 됨됨이가 어떠하든 그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 끊임없이 변화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계속 반란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죄악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극복되지 않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이러한 것들, 반드시 그것은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극복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또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이런 악한 왕들, 이들과 같은 그런 비참한 처지에 우리가 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자기 확신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애써서 우리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안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본성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살아있는 증거이고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또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러한 악들이 제거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만날 날을 향하여 살아가며 그 거룩함이 빛이 더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 무상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권력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리고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늘 예민하여 저희들의 삶과 생각 속에 있는 죄악들을 늘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그저 살아가는 떠밀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저희들의 내면과 영혼의 거룩함을 위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쓰고 힘을 쓰며 애쓰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